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날 동화에 보면 저주에 걸린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로 저주를 거는 건 마녀들이고 저주에 걸린 건 공주들이 많은데요. 개구리 왕자도 있으니까 저주에 걸리는 건 남녀를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저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저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을 당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높이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쯧쯧쯧 혀를 차며 말하겠죠. 저 사람 아주 나쁜 놈이었네.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너무 잔인하고 수치스럽죠. 그의 그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보며 본보기로 삼기도 하고 욕을 하며 지나가기도 하니까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저주입니다. 두 번째 저주는 율법의 저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나오는데요.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마녀에게 저주가 걸려 개구리가 된 왕자처럼 아니면 평생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공주처럼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저주입니다. 첫 번째 나무에 달린 죽음, 두 번째 율법을 안 지켜서 받는 저주. 이 두 가지 저주를 신명기서에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저주를 말하면서 이 두 저주가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들어놓고도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에게 들은 복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뭐가 맞는 건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려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사실상 저주에 걸린 것이라고 합니다. 자, 율법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율법 하나를 안 지켰습니다. 그 순간 나는 구원과 멀어집니다.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하지만 율법의 모든 조항을 세세히 완벽하게 지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단 한 번이라도 마음 편하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율법에 얽매여서 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저주에 갈라디아 교회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저주도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입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높이 들려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보게 되죠. 저주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겁니다.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에 갇혀있는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고자 친히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높이 들려서 보여주십니다. 나를 보아라. 십자가에서 죽은 내 죽음을 보아라.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으니 너희의 죄는 사하여졌다. 율법이 아니라 나를 믿음이다. 높이 들린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 갇혀 사는 이들을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율법 지키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청년교회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높이 들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또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된 복음을 경험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